할렐루야. 5월 1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주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전도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함을 제하시고 영혼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소서. 작정자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엄민영, 엄민식, 김태한, 정지환, 이준, 김효재, 이지성, 김강현, 안재하, 전찬영, 지현우, 전희영, 김소하, 라양민, 배지성, 서지영, 이서윤, 최이삭, 조문기, 최하늘, 김민지, 김정인, 송정윤, 엄수빈, 김여은, 김민지, 주한, 경규빈, 김유희. 하나님 아버지, 인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전도 축제 가운데 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들고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전도를 통한 온 가족 천국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불행 열정을 풀어넣어 주십시오. 영혼 구원에 대한 한 갈망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또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도자들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폭해 하시며 지혜롭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모든 배신자들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다니엘서신의 다른 모습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3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뒤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그늘에서 세상의 폭풍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말을 맞아서 우리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오늘은 이 복수, 보수가 복수입니다. 복수. 그 말을 하나님께 좀 붙이기가 좀 민망스럽긴 하지만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게 진정한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가 누군지는 이 표제에도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다윗이든 욥이든 아니면 아삽이든 심지어 모세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도전받는 상황 가운데서 읍소했던 한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좀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악인들, 여기 특별히 이제 이 악인들이 이방인들은 애초부터 악인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도 결국 악인의 범주에 드는 거죠. 여기 특별히 8절을 보면 이 대상자가 누군가 하는 생각에 이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죄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죄로울까 한 걸 보니까 아마 하나님의 선택하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악인이 돼버린 이런 무리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여기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신상필벌, 권선징악 이렇게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면 거꾸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혼돈이 생길 만큼 저 사람은 참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는 믿지만은 다리도 성치 않고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리어카로 돈을 벌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중에 돌아갈 때 어렵게 돌아갔다? 여러분 누구든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 받을 일이 꽤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게 아니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나를 따라오면 오히려 돈 잃고 집 잃고 오히려 건강도 잃고 목숨도 잃을 수 있다. 여러분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땅에서 이 지상에서 완전히 신상필벌 그 다음에 또 권선징악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복에 대한 많은 부분이 지상에서 보여주기 위한 복들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천국 가면 사실 천국은 신비한 곳이에요. 의인의 상도 있고 선지자 상도 있고 또 나그네를 대접한 자의 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은 그 천국에서도 상 때문에 차별의식을 느끼는 그 상급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좀 더
묵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보혜 없는 것 자체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주로 많은 대목에서는 오늘 지상에서 보여주기 위한 상으로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고 다 가져갔어도 2배, 3배 자녀도 채우고 물질도 채우고 가정도 회복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또 숨어 있다. 근데 그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진정한 재판장, 영원한 재판장, 불변의 재판장.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 말씀 보도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한마디 했잖아요. 오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32장의 35절에 오늘 시편 기자도 모세오경 이 타나흐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봅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시작할 때까지의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이 환난의 날이 가까우리니 당할 일이 그에게 속히 임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쾌가를 부르리까? 잘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11조 때 먹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또 그렇게 교만하게 행해도 자식은 대기업에 학교도 쩍쩍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집안에 식구로 드리기도 해도 하나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그냥 잘 나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결혼도 늦어지고 나중에 혼기도 놓치고 그러면서도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젊은이들 여러분 얼마나 신음하는 젊은이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 너무 낭망할 것도 없고 또 결혼 자체가 환상이 아니니까 결혼하면 반드시 인생 풀린다 그 의미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됨의 의미를 잘 기억한다는 게 더 중요한데,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할 때 오늘 4절에서 여기 7절까지 보니까 참 여기 이제 악인들의 만행이 뭐냐?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냐? 또 계신다고 한들 얼마나 개입해 오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오만하고 자만하다 이 말이죠. 그들의 태도는 뭐였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로다 하나이다. 믿는 자들도 선택받은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커 보이니까 쾌락에 빠지는 거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커 보이니까 물질에 빠지는 거고 하나님보다 오늘 내 코앞에 있는 이권이 더 커 보이니까 이권을 붙잡는 거고 누가 더 커 보이느냐? 믿음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더 크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인들 가운데도 손이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바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의 손은 오그라드는 것이 뭔가 하면 이거 빠지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평생에 더 가난해진다 더 어려워진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약탈자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8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언제나 지혜로울까? 네? 언제나 돼야 지혜를 얻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하늘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크게 볼 줄 아는 사람.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 1시간 하고 나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틀림없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소통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 웬만한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데 이길 힘이 있지요. 그러나 사망의 잠을 자거나 게으름의 잠을 자거나 안락의 잠을 잘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소자 하나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크게 보이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고 감사가 그렇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항상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긍정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벌써 부정이라는 건 내 마음이 어둡고 가시덤불이 얽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지혜를 우리가 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악인들의 행악하는 죄악들이 바로 이런 교만, 오만, 자만 이런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딱 대답하기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 보고 듣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하는 헌신, 은밀한 가운데 하는 고통, 예수님을 향한 고통, 복음을 향한 고통, 그거 결코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더욱더 헌신에 박차를 가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안이 열리고 공급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도 자꾸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드러내서 박수 쳐 주기를 바라고 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낙마하고 그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칭찬 위에 있는지 인정 위에 있는지. 인정도 필요하고 칭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지만 본질적인 뿌리는요, 하나님의 눈앞에 뿌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뭇 백성 10절에 징벌하신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그럼 하나님은 오늘 징벌이라는 걸 보니까 오늘 이방인에게도 징벌하지만 또 다른 것은 뭐예요? 내 백성에도 이 징벌의 이름은 징계의 이름을 쓴 거예요. 이 12절에 그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 가기 전에 좀 말씀 벗어나면 징계를 받으면서 교정받는 게 큰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셔요? 이런 하나님이 이제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나를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악인을 위해서 뭐한다? 구덩이를 파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특별히 사랑해서 징계도 하고 징벌도 하고 교정도 하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는다. 14절에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백성, 나의 너의 친백성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에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우리가 공의롭지 않은 세상의 어떤 재판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받으면 그저 온 가족이 고통스럽고 정말 어떤 때는 피눈물을 흘리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시리라고 봐요.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지만은 이 삼심제도 있지만 정치바람에 휘말리고 어떤 면에서 정략적으로 때로는 뇌물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왜 지금이라고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공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걸 안다면 우리가 과부의 마음을 알고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읍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끝까지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 하나님의 손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사도 바울도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또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다 잃지 말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은 사람도 잃고 내 몸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마지막 희망도 잃어요. 갚아지지도 않고 더 큰 악인에게 찾아오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넌 털어버리고 발 뻗고 자라. 하나님이 지상에서도 그의 공의로움을 보이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안 보이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만 지상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하고 내 백성을 끊임없이 길을 가로막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곳곳마다 보게 돼요. 네. 왜냐하면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안 믿는 자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겠냐? 뭐 야곱이 하나님이 알아차리겠느냐 하는 이 말 때문에 믿는 자들도 이런 담대한 죄를 범하게 될 때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징벌의 고통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이제 6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오늘 악인의 멸절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 시편 기자가 확신을 갖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데,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온전한 신앙, 이것만이 오늘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들의 세력을 꺾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공의로움을 보여줄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이런 게 봐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특별히 우리 이제 의로운 믿음의 선배들이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미끄러질 수는 있어요. 슬립다운도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KO 당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손이 사랑의 손이요 공의의 손이요 기어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를 보이는 손이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예배에는 어떤 형태도 실패가 존재할 수 없어요. 예배에 승리한 성도만이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한 대로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믿는 나를 보면서 개가를 부리는 자들, 우준한 자들, 오늘 어리석은 자들, 오늘 귀와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누가 하나님이 보겠느냐 듣겠느냐 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사람의 생각이 헛됩니다. 헛된 걸 하십니다. 망상과 갱을 하시고 인간의 완악함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신뢰하면서 괴로워하는 걸 압니다. 주의 징계를 당하고 주의 율법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징계를 받을지언정 징벌당하지 않는, 슬립다운 될지언정 KO 당하지 않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발이 때로는 하나님 이런 세상을 보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연약함과 죄악으로 미끄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 전능하심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등불을 들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곧 백성을 징벌하시노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신 아들,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징벌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도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수단이 아니라 전부이고 목적이고 이유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일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예배하며 주님께 찬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행렬이 하나님, 오늘 이 본당을 향하여, 하나님의 청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행렬처럼 이어지는 역사 오늘 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왕이신 하야 하나님 아버지요,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에 서운함에 섭섭함에 답답함에 복수심에 내 마음이 상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진리를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노니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노니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노니라. 내가 갚으리라고, 내가 갚으리라고, 내가 갚으리라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노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며 오늘 교회를 분열케 한, 오늘 하나님의 집을 흔들었던 어둠의 세력들을 주께서 갚아 주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상황 가운데 상처받은 우리 아들 딸들의 영혼을 피 묻은 손으로, 긍휼의 손, 자비의 손, 사랑의 손, 용서의 손, 회복의 손 하나님 만져 주셔서 만져주심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우둔함, 우리의 지혜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눈빛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분별을 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분별하여 승리하도록 주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안목이 열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꿈을 보기를 원하오니,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열어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미와 축제로 날마다 이제 살기에도 하나님 짧은 인생이오니,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 그런 감사, 그런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 왕에 임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좌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좌정하여 피 묻은 손으로 상처받고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불의한 악의 세력 앞에 낙담한 아들 딸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미로 세워주옵소서.